네, 이 시간은 고린도 전서 이야기로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의 경제적 위상은 BC 8세기경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들의 고린도를 점령함에 시작되었습니다. 도리아인들은 고린도를 그리스 남부의 경제 중심지로 삼았는데, 이는 고린도가 아디리아 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순회의 교역로로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BC 7세기경 독재군주 페리 안드로스는 불과 6, 7km인 지역을 가로지른 디올코스라는 혁신적인 선박 운송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배를 육상 궤도 철도에 올려 반대편 바다로 옮기는 획기적인 기술로 300km가 넘는 긴 항로를 단축하며 고린도에 막대한 통행세와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고린도는 늘 그리스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BC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고린도의 해상권과 경제력은 북쪽의 아테네가 탐낼 만큼 위협적이었고, 결국 고린도는 남쪽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전쟁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던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 장군 문비우스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어 약 100년간 폐허로 남게 됩니다. 도시의 반전은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재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해방노예 상인들을 대거 이주하며 고린도는 로마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금속 가공업, 염색 직물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달했고, 극장, 아고라, 로마식 공중목욕탕 등 화려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상업적 번영은 자연스럽게 다민족, 다계층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동방 상인들이 뒤섞여 살았으며, 귀족부터 노동자, 노예에 이르기까지 빈부격차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함이 사치와 결합하여 만연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마주했던 분파 갈등, 음행, 송사, 우상 제물 등이 바로 이러한 부유한 타락한 상업도시의 토양에서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과 결혼, 우상제물, 은사, 부활 등에 관한 성도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에 답하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AD 55년경 고린도서를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신과 소스텐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교회 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로 나뉘어 다투는 분열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셨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1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음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2장입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 바울은 그들을 밥이 아닌 젖으로 먹여야 하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꾸짖습니다. 사역자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도구일 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며 이미 닦아둔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자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이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3장입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배부르고 왕노릇하며 교만해진 교인들과 대조적으로 사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비천함과 고난 속에 처해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자녀 같은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실상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말합니다. 4장입니다. 교회 안에 계모와 동침하는 심각한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공동체의 영적 자만을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고 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며 우리의 유월절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묵은 누룩 같은 죄를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믿는 자라면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등의 죄를 범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5장입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지적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형제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 말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는 대원칙을 제시하며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합니다. 6장입니다. 바울은 부부간의 의무와 배려를 강조하며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권면하며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배우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므로 헤어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며 자신의 직분과 형편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을 고려하여 독신을 주님께 마음을 쏟는 귀한 기회로 제시합니다. 결혼 여부는 죄가 아니라 세상 일에 마음이 나누기보다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7장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가르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며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으니 지식 있는 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랑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8장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향방 없이 달리는 다름질이 아니라 오직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줘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9장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나 당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례를 들어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격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를 피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10장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배 시의 복장과 질서에 대해 언급하며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며 남녀가 서로 의존적임을 가리킵니다. 이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성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자기 음식을 미리 먹어버려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성찬의 제정 말씀을 인용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겸손히 서로를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11장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 가리키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 방언 등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듯 성도들도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교사 등 여러 직분을 세우셨으며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선지자일 수 없으므로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하며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합니다. 12장입니다. 바울은 방언, 예언, 지식, 믿음과 같은 신령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합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겠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3장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고 권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예배 중에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예언도 질서 있게 차례를 지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합니다. 1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셨음을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며 아담에게 속한 자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외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15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 원칙을 제시하며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방문 계획을 전하며 동역자 디모데 아볼로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며 아시아 교회들과 아골라 부부의 문화를 전합니다. 16장입니다.